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도들은 곧바로 그날 밤으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다. 두 사람은 거기에 이르러서 유대 사람의 회당으로 들어갔다.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이번에 유대 사람들은 바울이 베레아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서 가서 무리를 선동하여 소동을 벌였다. 그때 신도들이 곧바로 바울을 바닷가로 떠나보냈다. 그러나 실라와 디모데는 거기에 그대로 남아 있었다. 바울을 안내하는 사람들이 바울을 아테네까지 인도하였다. 그들은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가 할 수 있는 대로 빨리 그에게로 와야 한다는 지시를 받아 가지고 베레아로 떠나갔다. 아멘. 우리 교회 이제 오래 다니고 또 신앙생활의 연주가 오래된 그 성도들은 당연히 예수님을 닮아서 인격적으로 성숙할 것이란 기대가 있는데 현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물론 신앙의 연주만큼이나 성숙한 분들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습니다. 왜 그럴까? 참 그렇게 설교를 많이 듣고 성경을 많이 알고 그렇게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삶이 왜 변하지 않는 것일까? 사실 저에게는 제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이것이 늘 풀리지 않는 숙제였습니다. 그러다가 이 가정교회를 만나서 그 답을 얻게 되었습니다. 가정교회를 처음 시작한 휴선 서울교회를 방문했을 때 그 충격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 아래 정말 이런 교회가 있다니 참 놀라웠습니다. 초대교회 현장 속을 그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무엇이 이 교회를 이렇게 만들었을까? 연수와 세미나를 통해서 발견한 것은 바로 그 비결이 성경대로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목장은 성경대로의 이 정신의 기초 위에서 서로 보고 배우는 제자 훈련의 현장이었던 것입니다. 사실 지식적으로 알고 있다고 그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알고 있다고 말씀대로 사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목장과 같은 이런 공동체에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닮아 성숙하려면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품을 닮아가는 것은 이런 친밀한 공동체 안에서 관계 가운데 형성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대표적인 것들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나오는데요. 그 외에도 사랑과 온유 또 이 겸손 이런 것들 우리가 성경에 자주 등장하잖아요. 이런 개념들은 관계를 떠나서는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역시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이 서로라는 말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말인데요. 특별히 이 작고 친밀한 목장과 같은 공동체를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신약 교회는 바로 이 가정, 집에서 모이는 가정교회, 우리가 모이는 이 목장이 바로 가정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 성숙한 제자가 되려면 우리에게 목장과 같은 작고 친밀한 공동체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사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를 때 정말 행복해요. 다른 사람과 따뜻하게 사랑하고 섬기는 관계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합니다. 결국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때 신앙생활이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 큰 저항이나 어떤 문제 없이 성숙한 공동체로 세워졌던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그 비결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과 달리 상당히 성숙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베레아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세워졌던 비결이 어디에 있을까? 그 첫 번째는 그들 가운데 너그러운 마음, 고상한 성품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시작. 너그러운 마음, 고상한 성품을 위해 힘쓰라. 자, 11절 상반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의 유대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의 유대 사람들보다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자, 여기서 더 고상한 사람들이어서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옛날에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은요, 더 신사적이어서, 그래서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 후에 나온 개역 개정 성경은 더 너그러워서 이렇게 이제 번역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NIV 같은 경우는 more noble character, 이 성격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어떤 성경에서는 open minded라는 말을 씁니다. 모두 이 성품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은 감정적, 충동적이어서 거칠고 상대방에 대한 어떤 존중이나 배려가 없었던 반면에 이 베레아의 유대인들은 고상해서 상대방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요, 상대방을 존중, 배려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의 이 고상한 성품은 그들로 하여금 바울이 전하는 말씀에 경청하도록 했고요, 이후에도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대하며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도록 했습니다. 성품은 이 공동체가 하나가 되고 성숙하게 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진정한 믿음은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고요, 그래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것을 교리로 이신칭의, 우리 기독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리인데요, 이게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 특히 로마서 같은 데서 강조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에서도 보면 그냥 믿음만, 이 교리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 그에 따른 삶이 강조되어 있어요. 이렇게 교리를 이야기한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게 항상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교리편, 실천편, 이게 꼭 같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를 예로 들으면요, 빌립보 2장 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지 말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고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십시오. 자, 여기 말씀들로 보면 이 경쟁심, 상대방을 전제하잖아요. 겸손한 마음, 또 자기보다 서로 남을 낮게 여기라,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결국 이 삶이 성품의 성숙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어지는 구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4절 같이 시작. 또한 여러분은 자기 일만 돌보지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주십시오. 이 말씀도 공동체를 전제로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신앙은 독불장군식으로 혼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공동체 가운데 함께 하고요, 공동체와 함께 서로 세워지고 그러면서 성숙해 가는 것이 바로 이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이 말씀들 보면 이 신약 성경의 말씀들 다 보면 아마 아실 텐데요, 이 친밀한 공동체 가운데 이 관계를 전제로 하는 말씀들이에요. 교회에 이제 적용한다면 자기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자기 부서만 부서 이기주의 이런 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 전체 공동체를 생각하려는 말입니다. 맡은 부서에 대한 열정이 꼭 필요하지만 전체 공동체 안에서 이 부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한 몸의 공동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하는 게, 하여튼 미국에서 제가 목자로 이제 섬길 때 저희 목장 식구 중에 그렇게 막 이제 챙길 분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야외 예배를 갔는데 우리 그 교회 목장 수가 그때 한 10개 정도였거든요. 고기를 이제 구워 먹을 수 있도록 필요한 대로 이제 고기를 가져다가 구울 수 있게 이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목장 식구가 우리 목장을 너무 사랑한 나머지 가져온 고기의 반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다른 목장들은 고기를 먹고 싶어도 못 먹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이게 다 우리 못 먹는다. 그래도 다 먹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다 구워놓는 거예요. 다 구워놓고 결국은 굉장히 많이 남았어요. 남은 것 보니까 집에 큰 개 3마리가 있는데 그 개를 갖다 주더라고요. 이런 것 보면서 우리 목장을 챙긴다고 했는데 다른 이제 목장의 성도들이 우리 어떻게 이제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러면 교회 전체가 한 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이 베레아 교회는 특별한 문제나 큰 소란 없이 세워졌던 성숙한 교회인데요, 그 비결이 바로 이런 성품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고상한 성품으로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고 겸손히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너그러운 마음, 오픈 마인디드, 또 고상한 성품으로 성숙해져서 베레아 교회와 같은 성숙한 공동체, 그리고 그런 가정과 목장과 부서, 우리 성숙한 교회를 모두 함께 우리 이루어 봅시다. 이를 위해서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성품과 관련되어 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삶을 살도록 힘쓰라. 우리 11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주 기꺼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이 사실인지 알아보려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 이 짧은 말씀이지만 이 가운데 기꺼이 뭘 받아들여요?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날마다 뭘 상고해요? 성경, 이 말씀을 상고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가 이렇게 성숙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었던 그 중요한 비결이 바로 이 말씀에 있었습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피상적으로 그냥 듣고 지나쳐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읽으면서 깊이 생각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는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목적은 바로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이걸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 이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 그 뜻이 어디에 있는지 깨닫게 될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갈 수가 있어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잖아요. 전지전능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우리를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시고, 그런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결단하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갈 때 기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결단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을 해서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고요, 말씀 위에 우리 신앙이 성장해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살아있고, 지금 개역성경은 또 활력이 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래서 좌우의 날이 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잖아요. 예리해서, 그래서 우리의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서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의 놀라운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 우리의 의도를 밝혀내어서요, 우리를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우리 마음에 찔림이 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건 정말 말씀을 제대로 읽고 제대로 들었다는 그런 증거입니다. 말씀을 듣고 읽고도 아무런 그런 것이 없다면 제대로 읽었는가, 하나님과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는가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게 됩니다. 자기의 생각과 주장에 집착하게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말씀이 멀어질 때 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요. 이게 근본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에도 문제가 생기게 되고요. 당연히 신앙생활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삶 속에 새겨질 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 수가 있고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추상적인 그런 사상이나 어떤 철학적 차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 안에는 무궁무진한 그런 삶의 지혜와 우리 구체적인 삶에 유익한 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 보면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 우리 자녀 교육에 대한 모든 것이 여기 다 들어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들이 여기 다 들어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간적인 경험이나 지혜, 지식에 의존하여서 다른 사람을 책망하고 교육하려다가 보면 잘 안 돼요. 우리 자녀들도 억압적인 분위기에서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자녀들에게 상처만 주기 십상입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적인 방법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되어 있어서 삶의 지혜로 가득 차고요.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할 때 그래서 우리의 실제 삶 가운데 실제적인 유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의 인도함을 받으며 말씀이 이끄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관계에서 성공하고 성숙한 공동체 이루고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회의를 할 때 되게 이렇습니다. 자기 생각과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이제 일어나곤 하는데요. 내 생각엔 이렇다, 내 경험상으로는 이렇다. 거기 10명이 모여 있으면 10명의 생각과 경험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회의가 길어지게 되고요, 또 큰 소리가 또 나기도 합니다.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이제 집착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에 자존심이 또 일조를 해요. 자존심이 때문에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라고 하다 보니까 정말 억지, 이 무리수를 두게 되고요, 다툼이 일어나고 정말 이런 소중한 기회들을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숙한 교회는 회의하는 모습부터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에요. 내 생각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다,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이거인 것 같다, 이러면서 그 어떤 관점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큰 소리 낼 필요도 없고요, 회의가 그렇게 길 필요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라고 권면하면서 그럴 때 나중에 주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빌립보서 2장 16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으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다름질한 것과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아니하여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생명의 말씀을 굳게 잡고 그 말씀대로 진리의 말씀에 거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헛되지 아니하다는, 우리의 수고 모든 것 헛되지 아니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베레아 교회 같은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말씀이 중심에 있고요,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 사역도 마찬가지이고요, 삶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이끌어 나갈 때 삶이 행복하고 사역도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베레아 교회와 같이 이 말씀을 가까이 하며 말씀이 이끄는 더욱 성숙한 교회, 더욱 행복한 교회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하나가 되기를 위해서 힘쓰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세대와 계층을 초월하여 하나가 되기 위해 힘쓰라. 신약교회는 이 계층을 초월하는 그런 정신이 있었습니다. 주인과 종이 한 자리에서 함께 예배드리고요, 함께 음식을 먹고요. 이 당시로서는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었습니다. 교회 성도 중에 소외된 계층, 노예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또 유대인과 이방이 함께 또 예배를 드립니다. 이것도 물과 기름과 같은 이 둘이 섞이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본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지위가 높은 그리스 사람들이 바로 이런 교회 공동체에 함께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1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그들 가운데서 믿게 된 사람이 많이 생겼다. 또 지체가 높은 그리스 여자들과 남자들 가운데서도 믿게 된 사람이 적지 않았다. 자, 이렇게 성숙한 교회가 되려면 계층이나 신분을 초월하는 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는 유대 사람들이든지 그리스 사람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모두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고 또 모두 한 성령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이 갈등, 이 구조가 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젠더 이슈가 되어서 특히 젊은 층에서 이 성별로 인한 이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한 정치권에서도 보면 이념의 갈등이 너무 극으로 치닫고 있어요. 이게 국민들에게까지도 이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런 이제 어떤 갈등, 이런 이슈들이 이제 생기는데, 이런 속에서는 성숙한 공동체가 되는 것이 불가능하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가 우리의 평화이시다. 그리스도께서 유대인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시다. 유대 사람과 이방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친히 허물어뜨리셨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정말 물과 기름으로 섞일 수 없는 이 갈라져 있는 그 담을,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기 몸으로 친히 십자가에서 허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몸으로 하나로 만드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층적 위화감 때문에 서로 배척해서는 안 되고요, 또 세대 간의 또 위화감, 또 이념의 차이, 성별의 차이 때문에 서로 반목해서도 안 됩니다. 이제 성탄절이 다가오는데요, 이 모든 것을 허물고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요,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로 막힌 담을 허물어뜨리셨고요, 인간과 인간 사이에 막힌 것들도 허물어 버리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런 것들을 초월하여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한 몸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성숙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목장을 한번 생각해 보면요, 목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장 안에서 좀 3대가 함께 모이는 것이 가능해야 돼요. 우리 전에 보면 우리 대가족으로 살 때 집에 그냥 자연스러운 모습이 할머니 할아버지 계시고, 그리고 형제들 또 있고, 또 이제 부모님, 뭐 이 3대 4대가 한 집에 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그게 이제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이제 우리가 회복해야 합니다. 또 학력이나 뭐 출신 이런 것들도 초월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 박사, 그 목원들은 다 박사들인데 그 목자님은 학력이 중학교 졸업이 전부예요.
그런데 그 목장 보면 그 박사 학위를 취득한 목원들이 이 중졸인 목자님에게 엄청 존중하고 존경하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게 진짜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굉장히 감동이 되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계층과 신분을 초월하고요, 그 안에서 하나 되는 성숙한 가족 공동체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관련해서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며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나그네가 아니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부르고 있어요. 얼마나 참 이 용어가 귀한 것인지요. 형제 자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가족으로 이제 부르셨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에 따라서 이루어진 가족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이 목장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나그네로 그냥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것을 벗어나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목장은 결코 옵션이 아님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구절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생각을 품고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설교하고 외치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고 주님의 소원이고 주님이 원하시는 거다, 우리가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이 주님의 뜻이다, 아무리 외치고 그래도 나는 생각이 달라, 나는 또 상황이 달라, 나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러고 계시는 분이 계시면 이건 우리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하나가 되어야지 정말 그 공동체 거기서 능력이 나오고요, 그 안에서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 안에서 함께 행복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곁에서 계속 나는 아니다, 나는 아니다 이러고 있으면 얼마나 불행한 그런 인생입니까? 오늘 이제 행복한 만남 하면서 우리 교회 평생 살다가 이제 그 6년 만에 오신 우리 성도님 만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실패가 없었대요. 원하는 대로 학교도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직장도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사업도 잘 되고, 그래서 그런데 그런 게 오히려 자기에게 걸림돌이 된 것 같다고, 그러면서 가족의 그런 소중함, 관계의 소중함, 이런 것들을 다 잃어버렸다고, 이제부터라도 깨닫고 이 더 소중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제대로 이제 죽을 때까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싶다, 이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참 감동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이 소중한 것들이 있거든요.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그 가운데서 가족으로서 아름답게 세워져가는, 함께 지어져가는, 이것을 무엇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 될 때 이런 이제 기쁜 행복한 우리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베레아 교회를 통해서 그 교회가 세워진 비결 3가지 살펴보았는데요. 첫째로 너그러운 마음, 고상한 성품을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둘째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대와 계층을 초월해서 하나가 되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베레아 교회처럼 성숙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요, 공동체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한 신앙생활을 경험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